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네,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학하고 교회 안 나가고.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믿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에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의 신앙을 둬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짓게 되면은 이렇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 그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는 반석과 같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시련이 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다가도 교회를 그냥 그만두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렇게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기준을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은 역사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기에 그 사실은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 듣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자기들이 그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실제로 했어. 이야,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잘못 짚었나 보다, 헛다리 짚었나 보다 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마음에 확증이 오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서 확증해 주니까 순교의 길로 가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또는 방언을 받았다든지 소용이 없어요. 방언을 받아도 소용없어. 방언을 받아도 이게 방언이 이게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부활의 증거 위에 내 신앙을 세워놓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변질이 안 되니까. 이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왜 이 감정이 뒤따르지 않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간수를 참으로 간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데살로니카로 내려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아덴으로 온 겁니다. 아덴으로 왔는데 이 디모데하고 신라는 아마 이 베레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 이 도시를 다녀보니까 거기는 신상이 많잖아요. 아마 뭐 수백 개 이상의 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봤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하는 이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 그래서 내가
신미주 아파트 그 노인정에 그저께 갔어요. 그저께 가서 자유마을 사인 받으러 신미주 노인정에 갔어. 그래서 이제 건빵하고 음료수 교회에 있던 거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나눠드리면서 거기 얘기를 했는데 그 노인정 회장이 이원정 회장님이야. 그 이원정 회장님이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래. 예? 권사님이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여간 자기 부인이 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노인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분이 아주 그냥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가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주가 이제 별들을 낳고 또 별들을 낳고 그러다가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마을 그 사인을 거기 남자분들이 4명 있어서 4명이 다 해줬는데 보니까 2사람은 이미 가입한 사람이고 2사람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2사람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저께 또 갔었어요. 어저께 또 갔더니 노래방이 있더라고. 거기서 막 노래를 해. 그래서 내가 갔더니 한 5시 정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5시에 그 문을 이렇게 이제 끝내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지 30분만 일찍 오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 자기가 다 사인을 해줬을 텐데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좀 나오면 사인을 해달라고 한 10장 정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자기가 꼭 사인해가지고 자유마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왔는데 그래 우리가 이 자유마을 운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는 이 촉경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그 장하길 목사님 말대로 이 주민자치제라든지 이 동사무소까지 다 이 주사파 세력들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 근데 우리 자유마을은 이 국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좌파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 그 천지 우주 만물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해요. 끝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가게 되면은 영혼이 있어. 그렇죠? 근데 미래로 가게 되면 영혼이 있어. 끝없는 시간이 있죠. 과거로 가게 되면 끝없는 시간이 지나온 것이 있어.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영원이라는 세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 속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단 말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이 세계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생명체가 있어도 그 생명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제한이 있는 삶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 속에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참이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진리야. 진리는 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야. 생명이니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2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응?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해가 뜨는 것, 달이 뜨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파도가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름이 참으로 하늘을 덮는 것, 비가 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속에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신이 그렇게 돼 있죠. 24절에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잖아요. 신전. 그래서 그리스 헬라에 가면 신전이 많아요. 그 신전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을 이렇게 동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하늘의 식양을 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 성막의 모형대로 성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15절서부터 22절까지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시키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고 상을 둘러모 엎으시고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신 것은 성경에 거기밖에 없어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이 헐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시면은 하나님 계신 그 성전 속에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몸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거기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 이제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아메바를 못 만들어요. 생명체를 전혀 만들지 못해. 인간의 이 과학이 진짜 첨단 과학,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못 만들어. 근데 이 성경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 생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우리가 보세요. 밤에 잘 때 내가 숨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숨 쉬고 살잖아. 그렇죠? 자면은 내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피를 이렇게 온몸에 보내는 일을 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형광등 불 켜지고 그런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 스위치 올리니까 불 켜졌지. 그렇죠? 이 프로젝터 여기 나와 있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저 프로젝터 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보내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침 삼킬 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랑일수록 느끼지 못해.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작은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고 아주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느껴.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낀다 이거죠. 느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심장 속에 피가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젯밤에도 잠을 잘 자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 그런 감사해 본 적 있어? 없죠. 한 번도 없지? 네. 그렇잖아. 그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우리 몸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이 뇌에서 말을 하도록 이 뇌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민이라. 그래서 만물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서 수확하면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논에다가 벽실을 심으면 벼가 나와서 쌀을 수확해서 쌀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감사할 일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을 내 마음속에 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씨에 싹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씨를 내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셨을 뿐더러 우리 26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역사,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26절서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6절서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예, 거기까지요. 소생이라고 하니. 여기 보게 되니까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역사가 흐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있고, 영국의 역사가 있고, 뭐 프랑스의 역사가 있고,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가 있고, 일본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각 족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각 족속들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이 혈연을 이어서 내려온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미토콘드리아, 여자아의 그 DNA 염색체에 미토콘드리아 그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남자는 없어.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흑인의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백인의 미토콘드리아하고 또 황인종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 보니까 그 미토콘드리아가 한 여인에게서 내려왔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미토콘드리아가 흑인 미토콘드리아, 백인 미토콘드리아, 황인 미토콘드리아가 다 같은 것은 다른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성이어서 다 죽어버리고 그것만 남아서 내려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하와의 그 미토콘드리아 염색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변화돼서 황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흑인이 돼서 같은 여자의 염색체에서 내려온 거다. 그런 얘기. 아멘. 남자의 염색체, X 염색체도 한 남자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족속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6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연대. 사람들 사는 기간이 있어요. 연대가 있어요. 그렇죠? 또 왕조의 연대가 있고 또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고 그것을 누가 다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러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8절에 보면, 그 28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여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성이,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길리기아의 다소성이에요. 근데 그 길리기아 지방의 그리스 헬라 사람 중에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우스 신의 소생들이다. 그런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시를 쓴 게. 근데 그거를 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 시인들 중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신의 소생이다. 인수야, 소생이 뭔지 알아? 소생? 태어난 거하고 비슷한 단어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아들과 딸, 그 얘기예요. 아들과 딸.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낳은 아들과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생이라고 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 소생이라고 하니 그
너희가 신의 소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신의 소생이라고 너희들이 한 말이 맞는 말이다. 근데 그 신의 소생인데 신이 그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너무 말씀을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끝나야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제 30절하고 31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거 보니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증거다. 그러네. 증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니야. 내가 나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게 만든 분이 주인이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그럼 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도마의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야. 내가 주인된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과 똑같은 죄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잖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또 자기 마음에 저것이 갖고 싶다 그러면 저거 몰래 슬쩍 하고 싶은 슬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죄는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주인 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주인이 아니다. 아멘. 인수야, 네가 주인이니까 죄를 안 받는 거야. 아멘. 네가 주인이니까 교회 와서 교회 일 좀 도와라 하면 방귀신이 붙었어요. 나 가기 싫어요. 일이잖아. 그 내가 주인인 거야. 그게 죄인 거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사실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면은 왜 죽음을 불사합니까? 편안하게 살지.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지파에다가 다소성에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짜 잘 나가는 금수저의 금수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10번도 더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한 번 맞으면 죽을까봐 하나 뺀 거야. 39번 때리는 거야. 왜 그런 말을 그 매를 왜 맞습니까? 하나도 맞을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 저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 다 당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통해서 목격한 이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존에까지.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